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때때로 짓누르는 염려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큰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과 동행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 어쩌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거나 어떤 특별한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100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나중에 이 음성을 듣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은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각보다 10분 늦게 일어났을 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지각하면 어떡하지?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오늘 날씨는 어떻지? 서둘러 지나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난 흰머리 혹은 이마에 돋아난 뾰루지, 눈가의 주름,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 약속 시간, 아이들 학원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압박감에 휩싸입니다. 아마 양치질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온갖 걱정거리가 우리를 덮칩니다. 밤새 쌓인 업무 이메일, 무언가를 요구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 지구 반대편의 전쟁 소식, 사회의 흉흉한 사건들, 치솟는 물가, 무너져가는 도덕적 가치들,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이 올린 화려한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왠지 초라하고 친구도 없는 외톨이 같고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 아침 식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이미 복잡합니다. 아이들에게 간단히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온갖 걱정이 떠오릅니다.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먹여도 괜찮을까? 설탕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계란이 몸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저지방 우유를 마셔야 하는지 아닌지 전문가들의 말은 매번 바뀝니다. 점심은 뭘 해 먹이고 저녁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매일 3번씩 밥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다 보면 아들이 또 숙제를 안 한 것을 발견합니다.
딸의 신발 한 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나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진 않을까, 어린아이라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잠시 머리를 식히려 SNS를 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친구들, 온갖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이들의 소식.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면 며칠째 계속되던 허리 통증이 다시 느껴집니다. 한 달 가까이 목이 칼칼했던 것도 생각나고 최근 들어 두통이 더 잦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자 인터넷은 마치 의사처럼 진단을 내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증상은 세상의 온갖 심각한 질병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TV를 켭니다. 잠시 쉬고 싶었지만 TV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려주는 나쁜 소식들만 흘러나옵니다. 뉴스를 끄고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지만 남편은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회사 일이 힘든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하고 언제 실직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합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잘못했던 일, 다르게 말했어야 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의 일까지 떠올리며 후회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자식이 생긴 순간부터 가장 불행한 자식보다 더 행복해지기는 어렵다고요. 몇 시간 뒤 한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잠을 못 자서 내일 더 피곤할 것이라는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어제의 일로 괴로워하고 내일 올 일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치고 탈진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며 이 모든 걱정의 굴레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 혹은 불안. 이것은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신앙인들이 가장 흔하게 짓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단순히 실망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실망해서는 안 된다거나 슬퍼하거나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염려는 무언가를 바라는 소망과도 다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긴장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감은 우리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염려와 의학적인 진단으로서의 불안장애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복잡하게 얽힌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의 조언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염려는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염려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이것입니다. 염려는 만약에라는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만약 그 사람과의 대화가 엉망이 되면? 만약 내가 아프면? 만약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만약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는데 이제 보니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구나. 이제는 걱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 걱정하게 생겼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염려가 단순히 우리의 성격 탓이라면 바뀔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믿음이 작은 것의 증거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멈춰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그 7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먹고 입는 것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걱정은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보일까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걱정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특정 스타일의 옷을 따라 입으려 애썼던 기억 다들 있으신가요? 그 유행에 뒤처질까 봐 불안해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걱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습니까?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고 먹고 좋아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음식보다, 의복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새들을 위해 벌레를 예비하시고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꼭 붙들고 있으려 하지만 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새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안과 우울을 겪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신학과 인간학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당신이 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모든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27절은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힘든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걱정한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우승 인터뷰에서 제가 밤낮으로 걱정한 것이 우승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지도 병의 진단 결과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28절부터 30절은 들의 백합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도 들의 피니름 없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만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며 돌보지 않으신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봄을 보십시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누가 다시 푸른 잎을 돋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년 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는 방법도 아십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자신을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장밋빛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를 믿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삶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왕 되신 그분을 알도록 힘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왕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3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련을 위해서는 내일의 새로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당신을 위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미리 가져와 오늘의 은혜 없이 감당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수요일의 은혜 없이 수요일의 시련을 미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수천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새로운 자비와 긍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보시고,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어떤 시련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불안과 염려의 뿌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